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마다 주의한 그 순간 이야기부터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중에 검사할 건 아니지만 나눠드린 자료가 지금 벌써 몇 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눠준 사람이 알겠죠. 몇 장인지 아셔요? 벌써 7시간이에요. 7시간인지 7장째입니다. 오늘 질문은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낯을 잘 가리시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낯가림이 심해서? 아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감기 환자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 지금. 그죠? 예, 왜 입수를 했느냐 하면 오전에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표정들이 영 메롱이시더라고요. 컨디션들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내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콧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예. 여러분 말씀이 좀 큰 위로가 되고 제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저도 먹을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이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제가 장로님하고 잠깐 나눈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이 몇 개였죠? 10계명이 몇 개로 발전됐다 그랬죠? 613가지.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 중에 248가지가 이것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러니까 248개와 365개로 나눠요.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365개는 하지 말아라는 거죠. 알아두고 계세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믿고 있는 게, 그러면 248개는 숫자를 왜 이렇게 248개고 365가 왜 나왔느냐? 들어보세요. 248개는 인간의 뼈 마디와 오장육부의 개수를 숫자를 합치니까 248개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의학적인 거 아니에요? 또 어디 또 종합병원 의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목사님 아니랬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고 알고 있는 바는 사람의 뼈 마디와 오장육부 기관들이 248개로 나온대요. 그러면요. 계명이 248개는 뭐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걸 하면 온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365개는요, 뭐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1년이면은요. 365일. 365일 내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1년 365일이 평안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 몸이 좀 피곤하시고, 좀 환란의 터널을 지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그냥 고풀 때문에 고생하셔가지고 오늘 또 이게 뚫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흡족하게 하며 여러분을 위로하며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처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좀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 그림 자주 보신 그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7개의 질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7개의 질문은요, 작은 그림이다, 큰 그림이다? 성경 전체 66권을 7개의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그 질문이요, 큰 거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뭘로 그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7개의 질문으로 그리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 그림이 이미 그려진 그림이네요. 보니까요, 여기 모세 오경과 왕정 500년과 페르시아 7권과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전부 몇 개죠? 그래서 7개의 큰 그림이 7개의 질문을 가지고 지금 살펴본 거예요. 지금 오늘 몇 번째 질문인지 여러분 아셔요? 5번째 질문은요, 어딜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더 친구로 여기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질문이었는지?
왜? 아니죠. 지금 지난주면 여길 것 같은데요? 중간사? 왜? 유대인은 여기 지금 눈치 있는 분들은 오늘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오니까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거든요. 이거 오늘요 우리 애들하고 나눈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신구약 중간사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하고 나눴는데 아이고 제국 순서를 이야기하니까 줄줄 깨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요. 좀 제가 지금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중간사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났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뭐가 돼버렸죠? 파가 나뉘었어요. 그 파가 몇 파였죠? 3개의 파였죠? 무슨 파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나눠졌죠? 근데 오늘 에세네파는 왜 언급이 안, 에세네파는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접촉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사두개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게 바로 왜 유대인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다음에 사복음서에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보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이러니까 누가 막 좋아하더니 와, 내 친구래. 이렇게 알고 봤더니 정말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5번째 질문에 사복음서 내용을 할 텐데 그 질문 가지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한번 다시 훑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순간 기억나시면 그 순간 어떤 거죠? 그 순간 뭐 얘기를 많이 하셔요. 커튼 아니죠? 천막 아니죠? 뭐죠? 휘장.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 순간 잘 안 보이시죠?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었죠? 신약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원래는 다 이루었다가 먼저지요. 그리고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휘장이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영어로는 다 이루었다. 물론 골이 나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끝 지점이잖아요. 그죠?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finish.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죠? 시작, 스타트가 있다는 얘기죠. 스타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휘장의 스타트를 알아보려면 한 꼬맹이가 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아닌 젖먹이가 어디에 타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갈대상자요.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네요. 여러분 왜 모세는 갈대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엄마가 태웠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는 됐지만 아직 어디에 있을 때죠? 어디에 있을 때 얘기죠? 애굽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잖아요. 나라 안에 나라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 되기 전에 그렇지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민족이 될 수 있었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선 누구에 의해서? 모세 그 위에요. 누구예요? 요셉에 의해서 들어갔고 야곱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족이 뭐가 됐어요? 커져가지고 민족이 돼.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는 민족이 됐죠. 이제는 그렇지요. 나라가 될 수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선 광야에서 계명 받고 해가지고 틀 잡죠. 무슨 나라? 그렇죠. 그게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끄집어냈지요. 갈대상자 태워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40년. 그 다음에 일치죠. 애굽 일보에 대문짝 막혀 대서특필 됐잖아요. 특보로. 그죠? 모세 왕궁에서 결국 쫓겨나다. 이런 식으로 특필돼가지고 저쪽 미디안 광야로 나가죠. 그죠? 거기 가서 몇 년이요? 40년.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80년 만에 80세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가. 알고 봤더니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요 순간을 위한 겁니다. 요 한순간 왕한테 누가 감히 왕한테 들어갑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청와대 가가지고 계시죠? 이러면서 들어가면 뭐 누가 들려보내줘요? 제가 꼭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계시죠? 이러면 예, 들어오시죠. 이렇게 한번. 예, 평생 못 해볼 것 같아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들어갈 수 있었다. 이유는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거기 궁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신부는 쫓겨난 채로 도망갔지만 그 왕족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위하여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났던 그 전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9번의 협상하죠. 6개월에 걸쳐서 9번 협상. 다 뭘로 막아내죠? 바로가 문명으로 막아냅니다. 문명이요. 사회학, 자연과학, 인문학으로 다 막아내요. 싹 다 막. 근데 마지막 하나 뭘 막지 못하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디는 곡소리가 나는데 애굽에는 어디는 곡소리가 안 나더라.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요. 옛날에 요셉이 2가지 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했죠. 뭐 가지고요? 지역은 어디로요? 고센 땅에. 직업은요. 목축업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완벽하게 구분하죠. 왜요?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민족인지라 우리는 목축업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따로 지금 모여 살겠습니다 했죠. 요셉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이유는요. 출애굽하기 쉽게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다가 나오면 이건 엉망진창이 될 거거든요. 거기 다 모여 있다가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갈대상자 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지요. 민족이 나오는 거지요. 뭐 만들려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세계 선교의 꿈이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려고 하는 거.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광야로 나와가지고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서 뭐 하시죠? 십계명 돌판하고 뭐 만들려고 그러죠? 성막 만들라고 지시하시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 친히 쓰셨기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기 하나님이 그렇죠.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돌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그 돌판 둘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성막도 만들었네요. 뭐도 만들었습니까? 제일 먼저 뭐 만들었죠? 언약궤 만들려고 했죠. 그 다음에 성막 만들려고 했죠. 그러면 이거 2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만들었으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 갖다가 놔야 되죠. 그 다음입니다. 바로 보세요. 그 언약궤가 어디가 있죠? 지성소에 놓고 그 바깥에는 이제 3개의 성물이 있죠. 떡상, 분향단, 등대. 거기는 뭐라 그러죠? 성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언약궤 갖다 놓은 데는 지성소고 언약궤가 없는 그 나머지 공간은 성소가 되었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바로 뭐였죠? 그렇죠. 휘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룹, 곧 천사가 새겨져 있다 그랬죠? 그 천사는 왜 거기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까? 문이 좋으라고요. 천의 값을 올리려고요. 자수해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를 이해해야 이 천사가 새겨져 있는 거 아신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는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누가 거기 서서 지키죠? 천사들이 지키고 있죠? 그거 지키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간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 생명의 길로는 인도함을 받는 자, 구원함을 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죠? 찢어지고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뭐랍니까? 휘장이요. 그때 시작이 됐네요. 휘장이. 이렇게 시작된 게 어디 가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다 이루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설명해야죠. 휘장이 찢어졌는데 요거는 요렇게 시작이 된다 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두 공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시작이 이야기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 끝이 그 이야기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작이 요렇게 그 끝이 십자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자 보시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예 맞습니다. 아 어떻게 시작된 건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6월절 그때 누가 죽은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 우리의 제일 맏형이여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세계 선교의 꿈을 꿈고 광야에서 시작된 이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에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법이 우리처럼 공부해야 되는 법. 그게 누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부하는 거죠. 몇 년 동안 공부했습니까?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한 과목이잖아요. 법. 그래서 레위기. 이해가 되십니까? 예, 레위기법 공부했습니다. 그게 거룩한 시민 학교 교과서예요. 왜요?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거기가 학교잖아요. 그럼 학교를 들어갔으면요. 입학했으면은요. 졸업해야죠. 졸업하는 이야기는요. 신명기예요. 그 졸업 설교라 그랬죠? 예, 통성경 학교 하시는 분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졸업식 이야기가 졸업식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들어갔으니까 졸업하는 거.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5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왜 5개입니까? 또 하나요. 5살부터 가르치라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로 시작됐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의 평화. 왜요?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요. 예. 싸움이 아니라 평화예요.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장자와 이해가 되시죠? 휘장 이야기 성전. 6월절 어린 양 장자.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했는데 설명도 불가능하고 들어는 맞는데 이해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다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성막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성막 몇 년이에요? 움직이는 성막이요. 500년 동안 이렇게 움직입니다. 500년이요. 광야 40년, 그 다음에 350년 다윗이 자기 궁으로 옮겨가서 성전 짓기 전까지 다 옮겨가는 거죠. 근데 옮겨가는 것 중에 요즘에 사무엘상 4, 5, 6장에 보니까 옮겨 다닌 게 아니라 잠깐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옮겨 다닌 수준이 아니라 빼앗겨 가지고선 언약궤가 돌아다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은 빼앗겨서 질질 끌려다니신 게 아니라 말라기 1장 5절 말씀처럼 뭐예요? 이스라엘 내에서건 이스라엘 바깥에서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블레셋으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블레셋에게도 그렇고 그냥 천덕꾸리 신세가 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6장 뒷부분에 가면 언약궤가 어떻게 되죠?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걸 이제는 바꾸세요. 돌아왔다 그러면 또 누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보고는 언약궤가 뭐 한다? 돌아온다. 여러분 기준이 누구라고요? 기준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은 자기는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 이야기하면은 언약궤니까 성막 이야기를 하자고요. 성막 이야기, 성막을 왜 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는 위치가 어디셨는데요? 하늘에서 산 꼭대기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 사이로 어떻게 하신 거죠? 임재, 찾아와 주신 거지요. 이게 이해가 돼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찾아가신 거예요. 뺏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블레셋에게 찾아가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돌아오는 모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언약궤가 찾아왔으니까, 언약궤로 보면 찾아오신 거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야, 언약궤 하나님 오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이니까. 예? 그렇지요.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면요, 블레셋은 뭐예요? 닭 쫓던 개신세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블레셋은요. 블레셋에게도 찾아갔어요. 제대로 된다면은요.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쫓아갔어야죠.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 두 가지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찔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모여야 되는데 자꾸 흩어져 가는 거죠. 자기가 옮겨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블레셋 봤잖아요. 벳세메스를 곧장하는 거 봤죠. 송아지가 음메 젖된 송아지가 막 울고 난리를 쳐도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갖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블레셋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쫓아가야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쫓아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착각하는, 그게 리모코의 신앙. 이거 아직도 치우지 않았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딱 정리야. 하나님이 정확한 사실이에요.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오셨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집중하여, 그게 기준이요.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장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으로 보면 양쪽 이쪽 다 어떤 놈들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누가 뭘 할 것 없이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거 하면 돼. 저놈만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놈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저놈 꼴도 보기 싫어. 이거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도록 하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려고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왼수 같은 놈이 발생됐습니까? 그놈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이거예요.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6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여라, 쫓아라. 따라해볼까요? 모여라, 쫓아라. 오후 예배가 오늘 조금 더 많이 모이신 건가요? 예, 센터를 잡아주셔서 그러나요? 100명이 좀 안 됩니다. 감사하고요. 모여라, 쫓아라. 잊지 마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신 분들한테는 꼭 여러분이 가셔서 요거 정리해 주세요. 2개. 정리 전달 가능하시겠습니까? 찾아오셨다는 걸로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그죠? 예,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중심으로 끝까지 쫓아온다고 쫓아오신 거예요. 예, 오시고 모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부분. 그런데 움직이는 성막 몇 년?
500년이었었어요. 이제 그 성막이 걷어지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때부터 성전 세워진 지 이때부터 언제까지죠?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1000년 모범 다윗 마음의 꿈이. 잘 보세요. 다윗 마음의 꿈이. 성경 통성경 노래 20마당 중에 1000년 모범이 있죠. 다윗 마음의 꿈이 제사장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1000년 모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있었다. 이게 그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가지요. 예. 그리고 그 성막이 아닌 성전에는 뭐가 생겼어요? 새로. 이방인의 뜰.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거기서 뭐를 해요? 거기서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신명기에도 법으로 나와 있어요. 멀리 있다가 제사 드리러 오면 그걸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건 제도적으로 좋은 건데 그걸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솔로몬이 이미 봉헌 기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발을 디딜 틈 없도록 장사할 수 있는 좌판으로만 가득 채워놔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이건 제사장 나라 꿈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의 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들이 생긴 그 근본 취지를 솔로몬 열왕기 상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방인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뭐 하게 하는 거죠? 말라기 1장 5절이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요? 크신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도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솔로몬과 다윗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미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준비가 되어 있죠. 제사장 나라 특징 5가지 했지만 제사장 나라의 요소 3가지. 요소 3가지. 제물. 다 제시예요. 제사장?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 그게 드려지는 장소?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휘장. 예, 그거예요. 그래서 3가지 제사장 나라 요소 바로 제사장, 제물, 성막이에요. 정리되셨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지성소 얘기네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과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씩 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뭐 하지요?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면권을 얻어내죠. 들어갈 때 뭐 걸고 들어갑니까?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들어갑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대제사장이라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님을 제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과 도피성 이야기 아시죠? 도피성은요? 예. 그렇죠. 요단강 중심으로 좌편 우편에 각각 3군데 6곳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쫙 정리해요. 벌초합니다. 길 정비하죠. 편말 삐뚤어졌나 잘 됐나 늘 살피죠. 그리고 거기다 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뛰어가다가 다 치워주죠. 그 턱 들어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그 당시에 누가 대제사장이 이걸 관할을 하고 있죠. 도피성을요.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요.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왜요? 이게 법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가려서 재판을 받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영혼은 누가 죽을 때까지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뭐 하면은요? 죽으면 그 죽음을
값으로 받아서 넌 나가도 돼. 여러분, 딱 그 구조예요. 그의 죽음의 결과, 대가로 죄인이 살게 되는 것. 이게 신약의 구조라고요. 이걸 이미 성경이 이미 기본 원리를 여기 다 내놓은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겁니다. 민수기 35장 28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아직 그 순간이에요. 그래고 이렇게 돼서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와요? 신약의 예수님 때까지 와서 그 순간 뭐 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십자가의 지성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이제는 찢어져서 거길로 누가 들어가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신 거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예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린 양과 대제사장으로서 구약 전체를 싹 다 정리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시죠? 정리하셨죠? 이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싹 담겨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리되셨습니까? 와, 이게 한 2주차에 걸쳐서 3시간씩 따로 모여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거저 드시는 거예요. 날로 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겨버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죠. 뭐라고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이후가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신약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 그 전에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죠? 그러면요, 누가 명령권자입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명령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해야지. 여러분이 리모컨 가지고 설치는 순간 이 나라에서는요, 유배지로 갑니다. 바로 유배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에 저는 삼촌이랑 상당히 친했습니다. 그 친한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작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큰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왜 아버지라 부를까요? 제일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그렇지요. 빙고.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면 얘가 네 집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요? 닮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맨날 해라 말아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매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을 좀 삼자는 얘기죠.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들은 누구 닮게 돼 있어요? 안 넘어오시네.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같이 형제고 또 맏형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교인들은 목사 닮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갈아야 하나님 다 같이 닮는 거잖아요.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렇게. 예. 하나 더 축복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쏙 빼닮았어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쩜 그렇게 쏙 빼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되게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예. 그래도 제가 유능한 강사예요. 예. 지자랑이었습니다. 예, 좀 웃겨서 여러분 좀 졸리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통성교학교에 이제 저희 센터하고 또 다른 데도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 고향 동네로 지금 강의를 나가게 생겼어요. 원주 쪽으로 강의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부탁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고향을 품고 요새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신천지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해요. 분명히 그 고향교회 살려야 되고 고향 지역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고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통성교학교가 생겼어요. 이번에 센터가 하나가 생겼어요. 정말 우여곡절 때 생겼어요. 한 목사님,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열정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부탁을 하신 것 같아. 센터에다가 그 김성호 목사님 그 유능한 강사 좀 보내달라고 그랬나 봐요. 뭐 지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그래서 고향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좀 전하라고 아마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 센터 세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이들 말씀으로 좀 섬길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예. 그 다음에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왜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무슨 값을 지불한 걸 보면 알죠?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했죠? 짐승의 값을 지불했죠. 그리고 가죽 옷을 덮여줬죠. 이 가죽 옷이 입어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입어야 될 것으로 누구를 입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값으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죽으셨다 할 때에는요, 신적 수동태라고 써요. 신학적인 신적 수동태. 근데 이 신적 수동태는 가장 강력한 능동태예요. 아예 그냥 주님이 자신에게서 생명을 그냥 빼가지고 버려주신 거예요. 던져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예 그냥 자원하셔서 아주 적극적 능동으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표현은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적극적 능동태예요. 난 죽어야 돼 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저기 김집사 때문에. 이게 답이 나오던 거란 말이죠. 김집사님 계시죠 여기? 저기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 뭘 지고 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십자가가 곤욕스러운 짐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뭐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부른 이야기 요새 새벽 시간에 나누는데, 마가복음에 12제자 공생의 2년차에 불러요. 12제자 무리 쫓아다니는, 와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막 죽겠어요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필요성 때문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 조금만 이제 엉뚱한 것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해결되면 이 무리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그렇죠, 해산합니다. 흩어져요. 그 중에서 주님이 제자들이라고 부르신 게 항상 뭐 하고 있다? 그림 그려드렸죠. 나루토에 항상 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가자 하면 예 하고 바로 떠나갈 수 있는 배처럼 대기 중인 상태 제자예요. 그런데 12은요 따로 세웠어요. 따로.
열둘은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곁에 두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뭘 주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고 그게 12제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와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와. 와우. 우리가 성전 되는 건요. 모양새가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성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 궤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안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새 언약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실 수 있는 공간?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다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이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성령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나는 가지만 내가 함께 있는 바로 그 원리로 누굴 보내준다?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는요. 다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쓸 말이 없어가지고 헬라어 중에 변호사라는 말을 갖다가 대신 쓴 게 보혜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보혜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헬라어로 변호사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게 보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거예요. 자, 지금 아직도 뭐 얘기해요? 그 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뭐 괜찮아요. 쌀은 있어요. 라면은 사 먹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아, 이제 넘어왔네요. 자, 뭐죠? 예, 성경과 영성 기억나죠? 성경은 이렇게 5가지 정리했잖아요. 성경은. 자, 그림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자, 성경은, 자, 첫 번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여기 나와 있어. 성경은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다. 기가 막히셔가지고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가시고 계셔요. 성경은 얇은 책이에요. 왜요? 여러분 족보 있잖아요. 가족의 가문의 족보 보셨어요? 족보를 몇백 년까지만 모아도 어떻게 될까요? 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런데 창조서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기록한 게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거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하면 10번 정도는 읽으실 수가 있겠죠. 얇으니까. 여기도 찬송가 빼면 또 별거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또 표지 또 빼고 그러면 얼마 안 돼요. 한 10번 정도 읽으실 수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들으실 수 있겠죠. 예. 적어도 몇 번은 들어야 된다? 1년. 그리고 평생 못 들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일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요, 왜일까요? 이게 창세기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면 이미 처음에는 기록으로 주신 게 아니라 말씀, 소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리 내면서 읽는 거예요. 효과 만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통성경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의 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선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을 위한 탄생, 기쁨을 위한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몇 개죠 전부? 20개인데 이 20개를 뭘로 정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걸 통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창조 때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 아픈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이요, 홍수 이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 이거 제가 다 배웠어요. 이거 외워야 강사도 하지. 이거 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20개의 마당으로 정리를 했어요. 다른 건 다 까서 드셔도 성경에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개인요, 모세 개인이죠. 가정, 그 집안 얘기죠. 예, 갈대상자에 태우려고 엄마 아빠 얼마나 애썼고 그 누나는 그 망을 보고 뭐 유모 갖다 대고 그런데 그게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잘 읽은 친구들이 전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해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 때문에. 예.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어떻게 되고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안다는 건요, 뭐를 통해 아는 거죠?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 믿고, 하나님의 일은 기록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자기가 만든 예수. 떡 만들어주는 예수. 광야 40일 금식 때 떡 만들어라, 절해라, 뛰어내려라. 이거 얘기했죠? 사단이.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뭘로요? 가라사대 기록된 바로 다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바. 야, 나는 그런 거 하는 예수가 아니고 기록된 바대로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려면 뭐대로 믿어야 된다? 기록된 바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록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삶을 뭐로 삽니까? 예배로 삽니다. 네 번째요, 체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영광 돌립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와,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넘겨주시죠.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물론 기드온은 좀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뭐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왕정 500년 시작.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여러분,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의 특징이 뭐죠? 이들의 직분이 뭐죠?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는 선지자인데 그들이 왜요?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데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 배워가지고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350년 그렇게 흐지부지하다가 들어왔는데 왕정 돼가지고 왕들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 게 제사장 나라인데 사사기 때 말아먹고 왕정 때 말아먹느냐?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호통치는 거예요. 왜요?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페르시아 7번이죠. 왜? 스룹바벨, 에스더에스나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뭐 받았습니까? 이거는 요즘에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잖아요. 느헤미야 정리 딱 끝냈죠?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어디가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안식일 범해지요. 이방 여인과 짝짝꿍이 돼가지고선
자폰해버렸죠. 그 다음에는요. 저 바깥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의 정치적인 세력들과 안에서 내통이 있어가지고 안에 정보 다 나가고 바깥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어디요? 성전 안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터가지고선 야 너희들 여기 들어와 살아. 어디 감히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그딴 것들을 갖다 집어넣습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방 빼! 뭐요? 안식일날 장사하려고 아주 들어온 물건 빼! 그 다음에 뭐예요? 헤어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들, 분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리라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뭔데 이러질 않고 이러면서 다 순종했다는 거죠. 왜요? 느헤미야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제사장 나라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 동족들도 그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 건들면 안 되죠.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국을 능가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 대사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어요.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간 놈이 센 거야. 이거 어디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야, 저 대사 참 기가 막히다.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야. 저희가 적용할게요. 수많은 제국들이 어떻게 됐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조금 있다가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다 넘어가는데 누구는 넘어가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는 넘어가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더 제일로 정확하게 그 제국 안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해서 터득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그래서 제국은 변동이 돼도 제사장 나라는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가면 돼요. 그냥 믿음 가지고 가세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미국이 세고 아무리 중국이 세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징가 제트 본 사람이요. 다니엘이 민족이 바뀌는 것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계속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중간사 400년이죠?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가 됐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어요. 좀 많은 내용 설명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가 됐었는데 어떻게 됐죠? 그렇죠. 마음이 빠져버리면서 어떻게 된 거지? 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나는 믿음 지켜낼 거야 라는 그게 또 자기 목적이었었어요. 자기 권위. 그게 바리새파. 그래도 권력은 그래도 유지해야지. 저들 쳐들어왔을 때 좀 힘 가지고 있다가 그놈들 좀 치지 하는 게 누구예요?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지. 우리는 신앙 가야 돼. 말씀 가지고 가야 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아니야. 힘이 좀 있어야 돼. 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은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두개파들은요. 성경에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이걸 사마리아 성경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성경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오경? 뭔 얘기인가? 아까 도비아 얘기 드렸죠. 도비아. 그 도비아와 산발랏 대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십. 그 자손의 자손이 산발랏과 함께 장인 관계. 그죠? 거기가 결혼했다 그랬죠?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과 결혼했다 그랬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 하라 그랬어요? 헤어져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헤어지지 않았죠. 근데 출신이 뭐예요, 이 사람? 대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마리아로 갔죠. 요 사람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거기서도 성전 지어가지고서 예배를 자기네가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고 또 누구는 거기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 나온 질문이 바로 그때 사마리아에 바로 그런 신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계통이었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아우 내가 그것도 몰랐어 이 바보 멍청 이러지 마세요. 예, 그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냥 설명 드린 거니까.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딱 뭉쳐가지고 탁 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제사장 가문 그게 누구죠? 마따디아 가문과 하나가 돼가지고 갔었는데 나중엔 딱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빠져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자, 요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자 오늘 질문입니다. 뭐죠? 왜 예수님은 그 분파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누굴요?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겼느냐? 여러분 아주 쉬워요. 오늘은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왜냐하면 세리, 창기들이 뭐 했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와 있어요. 교재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람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고 형식주의자들로 전락해버렸죠. 형식은 중요하지만 뭐는 안 된다? 형식주의는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함하고 모욕하고 십자가로 몰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었죠.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와 별로 사이가 안 좋네요. 그죠? 화 있을진저. 이게 말한 얘기예요. 이 화 있을진저. 에이 죽일 놈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안 친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6장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인하되.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가 주로 여기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친했다 안 친했다? 별로 안 친했어요. 아주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두고 세리와 창기 중 세리와 창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세리 누구예요? 마태, 세리, 삭개오, 창기,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름을 받을 때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냥 바로 순종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절과 마태복음 기록된 게 그 내용이에요. 한 번만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뭐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 너 나가라 이랬는데 그죠? 여기 세리 마태는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와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누가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께로 나와 모였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삼고. 그래서 그 죄인들의 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하도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저 사람 중심으로 하도 죄인들이 모이니까 저게 뭔가 이 폭동을 일으킬 그 죄인들의 물이 우두머리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된 그때 따라 올라간 3명의 제자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요. 이 사람들이요 12제자 세울 때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따로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원래 시몬이었죠. 그대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요한과 야고보에는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벌써 그때부터 특별하게 따로 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리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발 좀 그거 말 좀 들어라. 뭐 하지 말고 깐죽거리지 말고 대들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그 말을 들어라.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대로 믿으라는 얘기죠.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누구는 안 듣고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는 안 듣고요. 예, 이제 산소도 좀 부족해지고 서서히 잠도 계속 몰려오고 그럴 때인 걸 제가 알겠는데 질문에서 안 벗어나요. 지금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바로 들어라. 너는 그의 말을 니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안 듣고 그렇지요. 누구는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세리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지요. 친구로 여기시는 거죠. 그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로 여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불쌍해서 그건 조금 아쉬운 대답이에요. 그들이 연약하니까 더 아쉬운 대답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니까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반응을 보였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로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가는 데마다? 그렇죠. 정리되십니까? 그 구약의 원리가 여기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이제 친구가 되는 것, 중요한 것은요, 나한테 주님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좀 질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걸 좀 생각하세요. 주님은 나한테 섭섭해. 나한테 주님은 조금 소홀한 것 같아. 나한테 주님은 조금 청력이 약하신 분 같아. 매달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생각해 주시는지를 주님 중심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주님의 선한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이보시오 친구. 당신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봐 이러면 안 돼요.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그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친구로 여긴 두 사람 있죠. 아브라함, 모세. 와. 왜를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죠? 친구는요. 친구를 일컫는 사자성어들도 있죠. 뭐죠? 관포지교, 질환지교, 그죠? 붕우이신, 또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이심전심. 이건 전혀 부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은 이심전심.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이심전심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이가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